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고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화가 됐지만 다시 한번 아주 기본 메시지, 정말 이 메시지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주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기본 메시지 틀 안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고 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완전히 담아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고 정말 이 말씀이 언약화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7 렘넌트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삶,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는가?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딱 인간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 그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방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기를 원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해서 인간을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 타락, 완전 부패, 완전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떤 방법과 대안을 통해서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단의 손아귀 위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빼내어 구원하고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친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성령 내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면 100%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요, 무엇인가에 누구에게든지 인도를 받고 살아가요. 인간만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정계, 정치, 또 어떤 운세, 또 어떤迷信, 이걸 인도받고 살아가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종교가 심한 나라, 저 무슬림이든지 안 그러면은 저 불교의 티베트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 인도의 힌두교를 쓴다든지 등등의, 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이렇게 전부 다 뭔가가 그 자기 종교의 어떤 미신에 침투되어 있지요. 그 인도받고 100%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들은 꿈의 지시를 받고 꿈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예수 믿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직분 갖고 있는데 꿈을 꾸고 어제 나는 무슨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서 그 꿈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꿈. 그리고 꿈에 밤에 있으면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들어서 예지몽이라 때는 태몽이라 여러 가지 이제 몽상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성경에는 이 몽상에 대해서 뭐란 줄 압니까? 혹은 너가 밤에 몽상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몽상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 몽상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 그 몽상을 기억하고 몽상을 생각하고 몽상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귀를 아주 귀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 대해서 자기 인생이 우지자지해요. 사람의 말. 어떤 이라면 나의 감, 촉, 또 생각, 이걸 들어서 느낌이라고 그래요. 느낌. 나의 어떤 감, 느낌, 나의 어떤 촉, 그 느낌, 어떤 내 생각, 그걸 가지고 인도를 받고 살아가요. 아,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여론, 세상의 어떤 여론, 어떤 분위기, 그 환경, 이것에 민감해요. 아주 민감해. 이런 삶은 비정상적인 삶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이후에 사단의 조종을 받고 인간이 살아간 그 사람들이 아직도 이 안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가를 다윗은 시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한 두 절 그렇게 주보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을 뭐라고 했는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깊이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예. 저는 아침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해서 쭉 기도하다가 시간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 전체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다 불러요. 그리고 기도하거든요. 시간이 여유가 많이 있을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세히 제가 기도를 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네가 이름만 불러도 나는 그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이름만 불러도 내가 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는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얼마나 나를 아는가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어요. 야, 얼마나 내가 안고 선 거, 내가 하루에 몇 번을 내가 안고 서는 걸 내가 기억 못해요. 근데 주님은 내가 하루에 몇 번을 앉았다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앉았다 일어났다는 것을 다 아신대요. 그리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안내요. 천국에 계시면서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모든 것을 알아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내가 하루 종일 말했던 거 내가 기억 못해요. 내가 금방 말했던 거 뒤돌아서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일평생 동안 말했던 거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내 부모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내 인생을 전부 다 올인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또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 7절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보세요. 참새 두 마리가 시장에 팔려가는 것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머리털, 여러분 자기 머리털 다 헤아리고 계세요? 내 머리털 내가 알고 계세요? 몇 개나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 머리털은 너무 많고, 눈썹 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눈썹에 한쪽 눈썹에 있는 그 털까지도 혹시 다 알고 있습니까? 몇 개인지? 보세요. 주님께서는 내 머리털 숫자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상세히 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느 주님께서 참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올인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롭고요. 자기 인생 자기가 모르잖아요. 또 보세요. 뭐라 했는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4장 19절을 연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 모든 부분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요. 내가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이 데리고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속하니라. 그렇죠. 우리는 연희 생활 속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그 생각이죠. 그 말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부 다 그건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그죠? 사람은 의식주 문제에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써야 할 거, 네가 먹어야 할 거, 네가 입어야 할 거, 네 생활할 거 너보다 내가 더 잘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주님께서 자상하십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다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도요,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미생물보다도 더 나중에 제일 고레비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앞서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나중에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의 하나님이에요. 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 근심하지 마셔요.
내가 필요하고 느끼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창조하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께서는 내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역대하 7장 15절 16절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살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밤에 잠잘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풀어서 그냥 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여기 잠잠 속에서 푹 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잠자면서까지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매여 있습니까? 그 없잖아요. 그럼 잠 못 자요.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그냥 다 자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얼마나 우리에 집중하는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해 많은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예,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의인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눈은 12달 아니면 매일처럼 하나님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살피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신이 축원합니다. 또 말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자기 이름을 이곳에다가 두고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마음과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여기 있고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고 자기 백성들을 이곳에 모아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보시고 여러분들의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서 응답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인도받는가? 시편 119편 오늘 본문 말씀 10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등.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 등이란 말을 그런데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했었을 때는 이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밤만 되면 깜깜하는데 특별히 비 올라고 구름 끼들 때는 진짜 깜깜해요. 깜깜해. 그러면 어디를 가려면 동네에서 이웃집에 가더라도 깜깜해서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 등이 있어. 등. 네모로 생긴 그 안에 둥그랗게 된 그 안에가 기름을 넣어서 불을 켜고 위에다가 이렇게 틀고 가거든요. 그러면 앞에가 이제 환해요. 그럼 이제 불빛을 따라서 이제 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해요.
다윗이 지금 이 경험,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등대요, 헤드라이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치판, 또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듣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CVDIP가 무슨 말입니까? CVDIP가 뭐예요? C는 뭐죠? 말씀이요. 말씀. 언약이에요. 말씀. 그러면 이 CVDIP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C예요.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면 V는 뭡니까? V가 뭐예요? 비드 아닙니까? 저 멀리가 있는 것이 말씀을 안에 언약을 딱 갖고 내가 말씀을 언약으로 보니까는 내 인생이 저 앞에 내 인생이 어떤 것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내게 보이는 거예요. 비디오 딱 보이는 거예요. 쭉 줌으로 당겨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VD는 뭐예요? 네? 꿈 아닙니까? 이제는 그 언약을 잡고 내 인생이 그렇게 되니까 나는 이제 언약 안에도 내 인생의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꿈을 딱 가지고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거다. I는 뭐죠? 네? 이미지 아닙니까? 이미지. 기도하는 거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그러면 P는 뭐예요? 작품 아닙니까? 작품. 그러면 내 인생의 작품이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멀리 있던 내 인생의 작품 내가 딱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들어서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여정. 뭐라고요? 뭐라고요? 언약의 여정이라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뭐냐? 말씀을 언약화해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래서 말씀에 줄인 영혼이 돼야 된다. 말씀에 줄인 영혼이래요. 시편 107편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줄인 영혼이라는 것은 늘 말씀에 줄이고 배고파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니 밥을 먹었는데 그냥 한 번만 먹어버리고 1년 12달 360 안 먹습니까? 밥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먹었는데 조금 뒤돌았으면 또 배고파서 또 정신 먹잖아요. 그죠? 정신 먹고 또 뒤돌았으니까 배고파서 또 저녁 먹잖아요. 아침에 또 일어나서 뭡니까? 또 밥을 먹잖아요. 일평생 동안 그렇게 뭔가 먹고 밥을 먹고 또 이제 뭔가 간식을 먹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세요. 줄인 영혼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은혜 받고 말씀을 듣는데 또 듣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래도 줄인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기 시편 다윗을 보면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다윗의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만들어주잖아요. 또 보세요. 뭐라겠는가? 바울은 말씀을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요?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요? 붙잡혀.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랬더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는 그랬더라고 강하게 말씀에 붙잡힌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들을 견인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온유한 자 이렇게 말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순하고 순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최고의 응답과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합니다. 렘넌트 7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첫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뭔가가 인도를 받는데 잘못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듣고 싶어하고 말씀에 갈급한 영혼이 되고 말씀에 견인돼야 된다. 그런 것처럼 바로 성경에 7 렘넌트라고 그렇게 통상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5사람을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연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는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죠. 여기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그 말씀을 딱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했다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가라는 겁니다.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약속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겠다.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요. 세 번째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책임지고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이해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직후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후에 그 말이에요. 또 그래서 갔다 그 말이에요. 이에 따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과 나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최초의 사람.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보에 나온 그대로 읽으면 돼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았는 사람인지 성경에서 잘 얘기해 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요셉을 누가 애굽에 팔았습니까? 누가 팔았지요? 10명의 형제들이 짝짝꿍해서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았어요. 죽이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내 피부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차라리 팔아먹자. 그러면 지가 꿈대로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라고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어. 그래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을, 우리 아버지 야곱의 오늘 형제들, 모든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요.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애굽에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애굽에 인도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 보세요. 그런즉 그렇게 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아니래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랬어요. 이 요셉은 지금 30대가 넘어서 40대로 가고 있는
그 40 정도 됐을 이 나이예요. 이 요셉은. 그런데 바로라고 하는 왕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말하기를 뭐냐냐?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나를 바로가 내 아버지가 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요셉 자신이 바로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 서밋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서밋이라고 하는 말은 0.0001%의 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라의 왕, 나라의 대통령, 캡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바로 위에 아버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로.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온 집의 주로 삼았대요. 그 말은 애굽의 모든 나라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했다. 통치자.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왕이라고 하는 보좌에만 딱 앉아 있어요. 모든 실권은 바로에게 다 넘겨버렸어. 바로에게 왕이 차고 있는 도장. 연애 그 당시에는 인장이 있어요. 도장 여기다가 뭐랍니까? 오늘 금반지가 반지. 이 반지가 알이 아주 커요. 이 반지 갖고 뭔가가 사인할 때 도장을 찍을 때 이걸로 탁 찍으면은 왕이 찍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왕이 바로에게 이 반지를 준 거예요. 왕의 반지를 준 거예요. 왕은 보좌에만 앉아 있어. 모든 실권, 애굽 나라의 모든 수족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의, 다시 말하면 요셉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서밋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랬다고요? 말씀 따라가면, 할렐루야.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에 견인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또 뭐라겠는가요?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보면 보세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불꽃 가운데. 그리고 출애굽기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주님께서 설명을 하셔요. 뭐라고 하는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이 바로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온갖 고생을 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바로에게 너를 보내노니 내 백성들을 너가 그 바로의 손에서 꺼내 나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바로에게 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저 가나안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의 언약으로 잡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모세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가기 전에까지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일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 따라갔고
요셉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모세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다윗을 보면 78편 70절 7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시편 78편 70절 7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에 다윗의 일평생 동안 다윗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붙잡혔어요. 말씀에.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 따라서 오롯이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다윗은 양을 치되 그 양을 치는 양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 형들이 있지만은 다윗에게 특별히 목동을 하라고, 양을 기르라고, 양을 치라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인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그곳에서 물맷 돌리는 그런 일을 항시 놓치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취하되 어디서 취했다고요? 양우리 가운데 취했대요. 양우리 가운데 취했대요. 하나님께서 양우리 가운데서 택하고 그를 취했다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 이끌어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 다윗은 성경에 보면 양을 지키는데 한 마리도 일이나 고명이나 사자에게 양 한 마리도 뺏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면 그 당시에 곰도 없었고 사자도 없었고 또 이리도 없었단 말인가? 아니요.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다윗은 자기 양을 곰이 움켜리고 탁 치면은 다윗은 곰에게 쫓아가서 물맷돌을 돌려서 그 곰의 눈탱이를 치든지 안 그러면 맞박을 치든지 해서 그 곰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곰이 자기 양을 덮치고 있는 그 발톱 사이에서 그 양을 뺏어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꺼냈는데 보세요. 야곱의 그 소유 이스라엘을 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워크샵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 나라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양을 지키면서 양을 안에서 그렇게 애행 연습을 하나님께서 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떠나지 아니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 대단하잖아요. 시편 1편, 시편 23편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 말씀들.
시편 뭐 전체가 다 다윗의 얘기입니다만은 시편 119편 전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변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악랄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로서 앞에 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를 잡아다가 패는데,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전부 다 흩어졌던 사람들의 오늘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까지 힘들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저 시리아, 다시 말하면 아수르, 지금은 시리아죠. 아수르, 그 수도의 다마스커스, 거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도상에서 길에서 주님의 부활한 주님께서 햇빛보다 더 밝게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어째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당신입니까?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사울이 두 손 다 들고 엎드려져 버려요. 얼마나 빛이 한낮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때려버렸던지 사울의 눈이 실명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 같이 핍박을 받던 그 사람들의 손에 의지해서 그 다마스커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집에 있는데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붙여주죠.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집에 있으니 가서 사울을 만나라니까 안 간다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그놈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곳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데 왜 그걸 만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내가 손을 봐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바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서 복음을 전거해서 안수하고 사도 바울의 바로 눈을 띄워줍니다. 그때에 이 사울은 완전히 변화돼요.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이 완전히 변화돼 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사울은 거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마스커스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마스커스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온 줄 알았더만 예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그때에 아나니아 그 사람들의 오늘 이제 이끌려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자들이 이끌려서 바로 성 밖에, 다시 말하면 그 돌탐을 쌓아서 성 밖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바로 이제 바구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성 밖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또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평생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인도받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인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인도받습니까?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내 감정을 따라가서 인도입니까? 내 느낌을 따라가서 인도입니까? 아니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주님께서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수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일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야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생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깨워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 모두가 다 위에서 내리시는 헤븐이 파워, 또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날마다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인도해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